저는 가끔 개인 기도를 할 때 주기도문으로 시작할 때가 있습니다. 특별히 기도에 집중이 되지 않고 마음이 산란할 때에는 주기도문으로 시작을 하면서 많이 도움을 얻습니다. 그럴 때에는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음미하면서 그 기도문의 내용에 맞추어서 나의 기도문을 만들어 갑니다. 주기도문을 묵상해 보면은 그 기도 내용은 하나하나 너무나도 소중하죠. 주기도문은 마태복음 6장에 나와 있고 또한 누가복음 11장에도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6장의 기도문이 온전한 기도문이 되어지죠. 이 마태복음 주 기도문에서 가장 중심되어지는 그 내용을 찾으라고 하면은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라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온전한 주기도문이 포함되어져 있는 마태복음 전체가 주제가 천국이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3장 2절에 세례 요한의 외침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라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합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에서 예수님이 처음 복음을 선포하실 때에도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라고 하시며 하늘나라를 선포하시면서 시작을 하십니다. 그리고 5장과 7장까지 5장부터 7장까지 되어져 있는 예수님의 그 산상보훈에 가장 처음에 들어있는 그 팔복, 그리고 팔복의 가장 처음이 되어지는 마태복음 5장 3절에도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들의 것이며 라고 말하면서 산상보훈 전체가 천국으로 연결되어지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런 후에 산상보훈의 가장 중심에 있는 그리고 가장 중요한 내용이 되어지는 주기도문에서 바로 나라가 임하시옵고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라라고 우리에게 가르치신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는 우리의 소원이고 또한 우리의 행동 강령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나라가 임하옵시고라고 하는 이 기도를 하는 하늘나라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임하게 하는 그 삶을 내가 살게 해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 후에 이 천국이 하늘나라의 백성들을 통해서 이 땅에 어떤 모습으로 이루어지는가라는 것을 설명한 내용이 바로 마태복음 13장의 비유들이 되어집니다. 그 내용은 지난 7주간 저희들이 함께 나누었던 비유의 말씀들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13장은 제자들에게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신 후에 그들의 삶에서 어떻게 천국을 이루어 나갈 것인가라는 그 방법을 비유를 통해서 설명해 주신 것이다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의 그 첫 번째 비유는 씨 뿌리는 비유였죠. 천국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이 깨끗한 심령 안에 뿌려져야 된다. 좋은 마음밭에 심겨져야 된다. 영적 능력이 담겨져 있는 이 진리의 말씀이 좋은 마음밭에 올바로 심겨질 때 역사가 있고 또한 100배의 열매를 맺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가라지의 비유에서는
가라지가 많은 이 세상, 어쩌면은 가라지가 이 세상을 덮고 있다라고도 할 수 있을 정도로 악의 세력이 넘치는 이 세상에서, 그런 악의 세력 가운데에서도 알곡을 보존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 그리고 그 보존하시기 위해서 가라지를, 악의 세계를 당장 처분하시지 아니하시고 또한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인내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세 번째 비유에서는 겨자씨의 비유가 있었죠. 천국은 우리의 내적 변화로부터 시작이 되어짐을 말씀하십니다. 심겨진 것은 겨자씨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성령의 역사와 능력으로 풀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나무로 자라게 되어진다. 새 피조물이 되어지는 그런 내적 변화가 있는 것이, 그 안에서 천국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고 있음을 말씀하십니다. 그 다음에 누룩의 변화이죠. 누룩의 비유가 되죠. 한 여인이 가루소말에 누룩을 넣어서 새로운 존재를 만들어내듯이 하나님께서도 흙 같은 우리에게 생명을 불어 넣으셔서 하나님의 형상을 빚으셨습니다. 그리고 망가져버린 우리 안에 있는 이 하나님의 형상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다시 만드시고, 그 형상을 가지고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세상에 나가서 드러내면서 사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삶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다음에는 밭에 감추인 보화의 비유가 있죠. 보화를 찾은 농부가 그 보화를 누리기 위하여서 모든 것을 팔기로 결단하듯이, 하늘나라를 소유한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내 삶에서 이루어 나가기 위하여서는 내려놓을 것은 내려놓아야 한다. 그러한 결단과 희생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죠. 구원은 은혜로 주어지지만 천국을 이루어가는 신앙생활은 널널하게 대충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결단과 각오로 해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쫓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공주의 아들됨을 포기했던 모세와 같이 때로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삶은 세상의 손해도 감수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죠. 여섯 번째 비유가 되어지는 값비싼 진주의 비유는, 값진 진주를 찾아 나선 상인이 그 진주를 발견했을 때 자기의 모든 소유를 팔아서 지불하고 자기의 것으로 만든 후에 그것을 들고 품에 안고 집으로 돌아옵니다. 그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찾으시고 우리를 귀하게 여기시고 우리를 위하여서 자기의 모든 것 이상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값으로 지불하고 우리를 하나님의 것으로 만드신 말씀입니다. 천국은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이 자기 자신이 얼마나 보배로운 존재인지를 깨닫고 살아갈 때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짐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나누었던 그물의 비유에서는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과 같으니라고 말씀하시죠. 이 세상에는 벌써 이 시간에 그물이 쳐져 있습니다. 역사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서 그 그물의 줄을 바짝 당기어서 마지막 때를 다가오게 할 때 모든 물고기가 모여지게 되겠죠.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그때에는 좋은 물고기와 못된 물고기를 구분하여서 못된 것은 불 속에 던지우며 그들은 이를 갈게 될 것임을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인생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의 심판날을 인식하고 충성된 종과 같이 하루하루를 섬기는 삶을 겸손하게 살아가라
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이렇게 7가지 비유를 모두 말씀하신 후에 오늘 본문에서는 13장 35절에 이 모든 것을 다 깨달았느냐라고 질문하십니다. 수네이카테라는 이 깨달았느냐라는 이 헬라어 단어는 삶에 적용되어지는 지식과 적용하겠다라는 마음을 이야기합니다. 단순한 배움의 수준을 넘어서서 삶에 적용해 나가겠다라는 결단이 함께한 깨달음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구이자학, 입구자에 귀이자, 갈지자에 배울 학자가 되어집니다. 입과 귀 사이는 한 뼘도 되어지지 않죠. 이 한 뼘도 되어지지 않는 이 신체 안에 머물러 있는 지식을 이야기합니다. 입과 귀에서만 왔다 갔다 하는 이 지식이죠. 배웠어도 마음을 변화시키지 못하고 손과 발을 움직이는 행동을 바꾸지 못하는 배움이라면은 소용이 없다라는 우리 선인들의 지혜를 담은 말이 됩니다.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라는 질문에 제자들이 예, 그렇습니다라고 답변합니다. 준비되었으면은 그러면은 이제 가서 천국 복음을 전하라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천국 복음을 전하는 자세에 대해서 그 다음 절 52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러므로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마다 마치 새 것과 옛 것을 그 곳간에서 내오는 집주인과 같으니라. 무엇보다도 먼저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과 같은 책임의식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십니다. 서기관은 전문가였습니다. 미국이나 우리나라에서는 전문가가 되려면 자격증을 가지면 됩니다. 그리고 자격증을 딸 수 없는 그런 분야라고 하면은 알아보니까 10,000시간 이상 그 분야에 종사를 한 사람을 전문가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일주일 40시간 한다고 하면은 약 5년 동안 한 종목에 꾸준하게 그 훈련을 받은 사람을 전문가라고 인정하게 되는 경우죠. 그런데 구약시대의 서기관은 10년, 적어도 10년, 그리고 15년 이상 엄격한 훈련과 교육과정을 마친 전문가들을 통해서 성경을 기록하게 했습니다. 나중에는 성경을 기록할 뿐만이 아니라 성경을 해석하는 일에도 그들을 훈련시킵니다. 그래서 예수님 시대에는 서기관을 율법사라고 부릅니다. 성경을 필사할 뿐만이 아니라 어려운 구절을 적절하게 해석해 주기 때문에 선생님이라고도 부릅니다. 그리고 서기관들은 말씀을 이해하고 해석함에 능통했을 뿐만이 아니라 그 말씀을 철저하게 행하면서 살았기 때문에 율법의 수호자라고도 불렀습니다. 그런 서기관들 중에 한 분이 구약 성경에 있는 에스라가 되어집니다. 그는 서기관으로서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가르칩니다. 그들의 심령에 불을 담깁니다. 그래서 영적 부흥을 일으켰던 개혁가였습니다. 그러한 역할이 바로 서기관의 참된 직무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시대에 와서 율법을 지키는 그 행위에만 너무 치중을 하고 율법의 근본 정신인 사랑을 내려놓았기 때문에 예수님으로부터 회칠한 무덤 또는 외식하는 자들이라는 비판을 받았던 사실도 우리가 잘 압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이라고 하시는 것은 그런 외식된 서기관들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에스라와 같이 말씀을 가르치고 선포하는
참된 서기관의 책임감과 사명을 말씀하고 있죠. 그런 참된 서기관의 사명감을 가지고 천국의 신비를 사람들에게 가르치고 선포하는 역할을 감당하라라는 말씀이 됩니다. 이 말씀은 물론 우리 모두에게 주어지는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 이 천국의 신비를 나눠야 할 그 사명감을 가져야 된다라는 말씀이 되죠. 천국의 그 복음을 깨달았으면은 참된 서기관과 같이 사명감을 가지고 그 복음을 주위 사람들에게 나누는 역할을 다하면서 살라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어떻게 나눕니까?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마다 마치 새 것과 옛 것을 그 곳간에서 내오는 주인과 같으니라. 큰 집의 주인이 있습니다. 그 집 주인은 인자하고 사랑이 많고 책임감이 강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집주인은 자기 곳간에 무엇이 있는지 훤히 다 알고 있었죠. 그리고 이 집주인은 자신의 곳간에서 자유롭게 새 것과 옛 것을 구분하지 아니하고 아끼지 아니하고 꺼내어서 집안의 식솔들을 책임지고 그들의 필요를 공급합니다. 이와 같이 천국의 신비를 깨달은 하늘나라 백성은 하나님의 곳간에서 하나님의 말씀, 복음의 진리를 넉넉히 끄집어내어서 세상 사람들에게 나누어질 책임을 다하라라는 말씀이 됩니다. 이 집주인은 그 곳간에 있는 것 가운데 새 것과 옛 것을 내온다고 했는데 그 의미는 새 것, 옛 것 따지지 말고 구분하지 말고 아끼지 말고 필요에 따라서 모든 것을 내어주는 그러한 풍성한 마음의 자세를 가지라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주인이 이 풍성한 마음, 이것은 그 다음에 나오는 내오다, 곳간에서 새 것과 옛 것을 그 곳간에서 내오다라는 그 내오다라는 단어에서 잘 포착이 됩니다. 내오다라는 단어는 앞으로 내던지다라는 뜻이고 흩어뿌리다라는 단어가 되어지고 때로는 마귀를 상대로 쫓아내다라는 단어가 됩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8장 16절에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를 다 고치시니라고 할 때에도 헬라어의 같은 동사를 사용하십니다. 아낌없이 밖에 내버리듯이 그냥 아낌없이 나누어 주라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관대한 마음으로 이 보물을 나누어 주라. 큰 선심으로 아낌없이 내어준다라는 의미가 되겠죠. 이와 같이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은 안전하게 간수해 두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마땅히 들어야 할 자들에게 또한 필요한 자들에게 아낌없이 널널하게 널리 알려지게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그리고 그 알리는 그 임무를 너희들이 참된 서기관과 같이 해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며 또 준비하면서 내가 누리고 있는 하나님 나라의 신비는 무엇인가? 내가 나눌 수 있는 그 보배와 복음의 신비는 무엇일까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물론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예수 그리스도이고 진리의 말씀입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이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고 하늘의 백성으로 삼아 주셔서 누리게 하는 이 복음의 신비가 이 세상에 나눌 수 있는 이 보화 같은 그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일까라는 질문을 해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복음의 신비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세상의 철조망에 갇혀 있지 않고 그 철조망 건너편을 볼 수 있는 안목, 그 은혜가 바로 내가 나누어 줄 수 있는, 우리가 나누어 줄 수 있는 그 하늘의 보화다라는 생각을 묵상 가운데 가졌습니다.
기막힌 현실로 인해서 침몰되어져 가고 있는 이 세상, 그렇지만 이 세상 너머를 바라볼 수 있게 하는 복음의 은혜를 넉넉히 풍성하게 나누어야겠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야만 현실에 눌리지 아니하고 현실에 매몰당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2차 세계대전 중에 나치의 수용소에 갇혀있던 이들 가운데 원인을 알 수 없는 병으로 시름시름 앓는 이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나중에 의사들은 그 병의 원인을 찾아냅니다. 그 병에 앓던 사람들은 대개가 자신을 가두고 있는 철조망 안에 있는 것만 바라보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병이 없었던 이들은 철책 너머에 있는 들꽃에 눈길을 주었고 하늘에 흐르는 구름에 눈길을 주었으며 밤하늘에 별들도 세어보면서 잠시나마 그 아름다움에 감격을 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병을 얻은 이들은 자기들을 가두고 있는 그 철조망 안에만 시선을 고정하고 그것으로 인하여서 마음의 병이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의사들은 그 병을 철책선 병, Barbed Wire Disease 라고 명명을 했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주신 복음은 세상의 담장을 넘어서 바라볼 수 있는 그 여백, 그 안에 있는 신비, 그 여백의 신비를 우리에게 선사해 줍니다. 이것이 복음의 신비이고 이것이 복음의 감격입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그물의 비율같이 역사를 주관을 하시는 하나님께서 이제 시간의 그물을 잡아당기면은 우리 모두는 하나도 빠짐없이 하나님 나라에 서게 됩니다. 우리의 이 육신의 죽음이라는 이 한계, 육신의 철책이라는 이것에 다다른 후에는 그곳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아직 알지 못하는 그리고 아직 채워지지 아니한 하얀 여백의 페이지가 있다는 사실, 얼마나 큰 은혜가 되는 것인지 모릅니다. 육신의 손 글씨로 쓰는 일기장을 쓰다 육신의 손이 힘을 다하여서 더 이상 일기장을 넘기지 못할 때가 되면 아직 다 쓰지 못한 그 여백을 바라보면서 얼마나 안타깝고 아쉽고 속상하고 때로 부끄럽기까지 하겠습니까? 그런데 복음은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여백의 신비를 선사합니다. 복음은 예수 안에서 아직 계속되어져야 하는 일기장이 남아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그 시간의 끝자락에 다다를 때 이 일기장이 덮여지는 것이 아니라 나의 일기는 계속 써내려 가지는 그 여백이 예수 안에서 남아있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철장 너머에 있는 들꽃에도 눈길을 주었던 이들처럼, 바람 따라 흘러가는 구름에 눈길을 주었던 자들처럼, 그리고 밤하늘의 별을 보면서 감격했던 이들처럼 이 세상의 철장을 넘어서 영원한 세계에 눈길을 줄 수 있는 그 여백의 신비가 예수 안에, 그리고 예수로 인해서 우리에게 선사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여백은 신비입니다. 왜냐하면 못난 우리이고 죄인뿐이 없고 그리고 부족한 우리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예수의 능력을 힘입어 그 여백을 이제 아름답게, 영화롭게, 그리고 복되게 채우게 해주신다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이 여백의 신비는 우리에게 평안과 감사와 용기를 가져다 줍니다. 인간은 고난, 질병, 유한함, 죽음이라는 한계 상황에 직면할 때 누구나 자신을 다시 돌아볼 수뿐이 없습니다. 지금과 같이 예기치 않은 순간에 찾아온 코로나 질병은 우리가 의지하는 이 육체,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이 환경이 얼마나 허약한 것인지를 깨닫게 해줍니다. 죽음과 맞닥뜨리는 순간 우리가 애집하고 있었던 것들이 그 정도로 소중한 것이 아니었구나라는 것도 자각하게 합니다. 우리는 이 모든 것을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깊이 느끼고 살고 있습니다. 원래 우리는 그런 존재였는데 코로나 바이러스가 다시 확인시켜 준 것뿐이죠. 그런데 예수를 통해서 여백의 신비가 세상의 철책을 넘게 해주고 있음을 알게 합니다. 감격하게 하고 감사하게 합니다. 오래전에 읽었던 함석헌 선생님의 글 중에서 글귀가 하나 생각났습니다. 감격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감동은 우리 자신 속에 잠자고 있던 우주적 정신이 우리 앞에 갑자기 나타날 때 그 대상으로 인하여서 깨어나는 것이다 라고 설명을 하십니다. 말하자면 인간은 누구나 영혼과 연결되어지기를 갈망하는 그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어졌기 때문에 영원하신 그 창조주와 연결되어지기를 갈망하는 마음이 인간 모두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이면은 다 가지고 있는 이 열망, 영혼을 향한 갈망이 지금 내 앞에 갑자기 나타난 어떤 사물로 인하여서 그 감각을 건드렸을 때, 영혼을 향한 감각을 건드렸을 때 자신이 영원한 것과 연결되어졌음을 확인하면서 감탄을 토해낸다라는 것이죠. 거대한 산을 보며 감격할 때 내 자신 속에 있는 그러나 평소에는 인식되어지지 아니하였던 높음을 향한 갈망이 건드려진 것이고, 바다를 보며 시원해하고 감격할 때 내 자신 속에 있는 그러나 평소에 인식되어지지 않았던 넓음으로 향한 그 갈망이 건드려진 것이고, 밤하늘의 별들을 보면서 눈물을 흘릴 때 내 자신이 영원한 시간과 연결되어질 것이며, 고요한 예배실에서 기도하며 찬송하며 말씀 가운데 우리가 있을 때 하늘문을 여시며 이곳을 주목하시고 우리에게 감격을 허락하시고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평안과 감사를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것은 영원하신 하나님과 짧게라도 연결이 되어졌기 때문에 그 영혼을 향한 갈망이 깨어난 것이죠.
바쁘고 번잡한 일상 속에서 벗어기며 사는 동안 우리는 이 높음과 깊음과 넓음과 맑음과 거룩함을 잊어버리거나 또는 잃어버리고 살아갑니다. 그런 우리에게 예수의 복음은 이 육신의 세계의 철조망을 넘어 아직 남아있는 여백이 있다. 그 신비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라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이 철조망의 한계를 넘어서 영혼을 향하게 하는 그 은혜를 우리에게 선사합니다. 2021년 한 해도 이 보배로운 신비를 모르는 그들에게 이 복음을 나누어 주기를 원합니다. 이 육신의 세상 이후에 또 다른 세상이 있고 그 다른 세상은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라는 것을 가르쳐 줍시다. 그리고 복음의 복간에 있는 모든 것, 새 것이 되었든 옛 것이 되었든 따지지 말고 아끼지 말고 풍성하게 나누어주는 참된 서기관의 임무를 다하기를 바랍니다. 그들도 하나님의 곳간에 있는 보배로운 신비를 풍성히 누리도록 초청하기를 바랍니다. 복음 안에서 아직도 채워지지 않은 여백의 신비가 있음을 이웃에게 알리어 그들을 위로하며 격려하며 용기를 주고 소망을 나누며 힘이 되어지는 우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